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으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머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음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록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성전 건축 외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많은 건축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솔로몬 왕이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를 위한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의 건축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으로 도왔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두로왕 히람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는 솔로몬을 위해서 원하는 만큼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러한 히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두로와 인접해 있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20개의 성읍들을 히람 왕에게 주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주었던 그 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히람이 솔로몬이 주었던 성읍에 가서 보니 그것이 눈에 들지 않아서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가불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쓸모없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게 되면 역대하 8장 2절에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주었던 그 땅을 바꿔서 보니 쓸모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고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시대부터 히람은 다윗에게 상당한 호의를 보입니다. 또 다윗은 이러한 히람의 호의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즉위하는데 그때도 히람은 축하사절단을 보내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도움을 구할 때 히람 왕은 흔쾌히 그 요청을 수락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히람 왕에게 제일 쓸모없는 땅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것, 그리고 많은 것을 바꿔서 하찮은 것을 주게 되었으니 솔로몬의 이 거래는 지혜롭고 좋은 거래였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의 가르침은 많은 이익을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그것이 지혜로운 관계가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관계를 맺을 때 이익을 넘어서 복음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더 많은 그리고 더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레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건축을 위해서 역군을 일으키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입니다.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많은 건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게셀과 베토론을 건축하고 바알락과 다드모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국고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건축하고 마쳤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방비하기 위해서 식량과 무기와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곳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병거성과 마병을 위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차들과 말들을 보관하고 또 기마병들을 두기 위해 만든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나라의 방비를 든든히 하고 필요한
그리고 하고자 했던 모든 건축들을 다 마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견고한 국방과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일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는 것이 정말 전부였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었음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번영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부담과 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전성기, 솔로몬의 정점은 그의 타락과 추락의 시작이었음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적인 번영보다도 먼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최고의 정점에서도 오히려 더욱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롭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솔로몬 시대의 무역을 보여줍니다. 히람과 함께 해상 무역의 폭을 넓히게 되는데 무역을 통해서 오빌에서 금 420달란트를 얻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번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그러나 내면으로는 서서히 추락해 가고 있는 솔로몬 시대의 모습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나아가 우리 육신의 삶도 주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하여서 솔로몬 시대의 번영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나 최고의 번영기에 그리고 최고의 정점에 서서히 추락하는 그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우리가 정점에서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겉모습의 화려함을 넘어 내면의 성숙함을 우리가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내면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